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을 찾아가 만나는 것이 아니올시다. 세상 종교는 스스로가 깨달음을 통해 바라는 신에게 올라가는 거지만 그래서 신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뿐이지 신을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눈을 잃었고 시력을 잃었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거린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모세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율법을 읽은 적은 없었지만 점자가 없었으니 점자 성경으로 말씀을 읽은 적은 없었지만 부모님이 읽어주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메시아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소경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눈까지도 뜨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그냥 잘되기를 바라는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어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구원받고 내 눈까지 뜨는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것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야기를 듣게 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내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찾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나를 아시고 언젠가는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며 고쳐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걸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소경은 믿었어요. 전지하시니까, 모든 걸 하시니까 내 마음도 하신다. 내 마음의 믿음도 하신다. 내 마음의 기다림도 주님은 전능하시니 아실 것이다 해서 주님께서는 소경이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을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소경을 찾아가 만나 주셨을 때의 제자들은 그거 거린이요 소경, 그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시고, 제자들은 그 소경 거린을 보게 되게 될 때에 좀 낮잡아 보며 무시하듯이 하며 주님께 물었죠.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부모님입니까 자기입니까? 라고 율법주의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도 늘 이런 잘못을 범해요. 누가 잘못되면 무슨 죄를 졌디야? 요 말이 그냥 싹 나오죠. 안 나와? 안 나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나오면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들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 이것이죠. 그가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따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문제가 생겨 잘못됐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묻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부부간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더 깨지는 일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3절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소경의 문제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무슨 죄 때문인지 그거 따지는 것보다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는 복을 받은 자요, 죄에 지은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복을 받지 못한 자며 아무런 유익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한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 소경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경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한 것이죠. 믿으면은 주시는 말씀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찾아갈 수 없지만 주의 사람의 인도를 받고 신라 못에 가서 연못에 가서 자기의 말씀대로 눈을 씻게 되게 될 때에 그의 눈이 떠졌고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을 때에 사람들은 눈뜬 소경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이 눈만 뜨더라도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의 사람들, 이웃 사람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소경이 아닌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소경과 비슷한 얼굴은 비슷한데 아닌 것 같아 해서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심령을 고쳐주시면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눈뜬 소경은 자기가 소경이었으며 그리고 길에서 구걸하던 거린이었음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줬습니다. 내가 크다. 사람들은 그래서 소경의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물었던 것이죠. 그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근데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이상한 일이죠. 주님을 증거할 참 좋은 절호의 기회잖아요. 기적이 나타났고 소경이 눈을 떠서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스스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믿게 할 만도 안 돼.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만 나타나면 나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듯이 얘기하겠는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피하셨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그러셨을까? 좀 증거하시지. 나를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호기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미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소경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포함한 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뜬 소경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소경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 유대교에서 출교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눈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출교가 당수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추출당하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의 한 일원으로 절대 살지 못합니다. 사형 당하는 것보다 무서운 처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시인을 했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있고 안식일은 범했고, 그러면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그는 죄인의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또 신중한 사람들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 더 온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고 피차의 논쟁이 벌어졌지만 그 논쟁이 끝나질 않았던 것이죠. 논쟁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교리의 논쟁도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논쟁도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좌우의 논쟁, 그건 세월이 가도 끝나는 것이 아니죠. 논쟁은 아무리 기독교적인 걸 할지라도 싸움만 일어날 뿐이지 끝을 나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을 통해 결론이 나지 않게 될 때에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묻는 거 아니? 그 구걸하던 그 소경에 물어요. 어처구니 없죠? 배우지도 못한 인간의 바닥에 있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되묻는 일이 나타났던 것이죠.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눈 뜬 소경에게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아니, 그들이 생각하면 될 문제를 이 눈 뜬 거린 소경에게 되물었던 것이죠. 그때 이 소경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7절이죠. 이에 소경됐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선지자니이다 라고 한 말은 그냥 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라는 그 표현을 선지자라 얘기한 것이죠.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본다고 하게 되면 호티, 프로헤테스, 에스티, 영어로 얘기하면 he is that prophet.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군가 하니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세의 예언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 그 선지자였던 것이죠.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증거한 말씀이 여기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갖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고백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로 41절의 말씀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 선지자라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분명히 모세의 예언의 말씀을 갖고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의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뜬 소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한 것은 누구도 감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그걸 믿었고 믿고서 고백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의 말을 들어도 이거 거린 소경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드러났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인 지들이 소경 거지의 얘기를 듣고 그렇다고 서론하기도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으니 그 부모에게 다시 확인하고자 물었던 것이죠.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이게 네 아들이냐, 눈뜬 게 사실이냐 묻게 되게 될 때에 부모는 그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의 부모도 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은 대로 그 선지자인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믿는 바를 언제나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믿는 바를 언제나 사람은 얘기를 하죠. 부모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메시아가 이런 분으로 오시는 거군요. 예수님 말씀을 전해 들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하는 것을 부모가 듣고 알았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경의 부모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시인했다가는 출교당할 것을 알기에 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로 23절의 말씀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나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소경처럼 그 선지자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찾아가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있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아시기에 찾아가서 반드시 만나 주시고 그 믿음대로 구원 받게 하실 것이며 그의 인생의 모든 저주를 풀어지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지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이 땅에 조림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구원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믿음대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성경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을 들어서 죽이는 데 증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에 분함과 혈기를 갖고 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던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며 심령은 도대체 어떤 심령이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무릎 꿇고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죽는 저 스데반 집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 차이를 안 느꼈을까요? 나하고 다른 앞에서 돌 던져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마음과 스데반 집사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돌을 든 자의 믿음과 스데반 집사의 믿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게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됐구나. 성경은 상세하게 드라마틱하게 모든 사실을 껴서 증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내 믿음 지키려고 내가 옳은 것이라고 해서 사람 죽여도 이건 하나님의 떳떳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픔과 괴로움을 갖고 자기는 행동 대장이니까 위에서 대장이 시키는 대로 다메섹까지 쫓아가 믿는 자를 잡으려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그것도 한 대낮에 길거리에서 만나 주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대낮에 낯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고 하늘에서 생생하게 들리는 금소를 듣게 될 때 말에서 떨어진 바울은 주여 누이시오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 예수야. 그때 주님이 만나실 때 모든 의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의 교리적인 모든 생각이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수없이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 목회 잘했다면 잘 나갔다 참 어렵다겠어요. 목회가 되지 않고 큰 고난을 당하고 하게 되게 될 때에 괴로움에 빠졌어요. 이게 도대체 왜 안 될까?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금식 기도원 찾아가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매달려 보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 매달려 보고 금식하며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서 주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이죠. 그때서야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버렸죠. 모든 회의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걸어갈 길은 또 하나님을 그때 살았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을 그때서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로 사는 길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은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날마다 때마다 만나주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신 내가 나타났던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오시다. 우리가 가지고서 나가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를 사모하시며 내가 구원받기를 사모하시는 그 마음 하나 갖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믿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다림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모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주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구원받기를 기다리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길거리에서 만나셨던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이며 전지전능하신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일하는 가운데, 아니면 가정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렸던 그 소경을 그냥 내버려도 될 하찮은 하나의 소경 거지였지만 쫓아가서 만나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인생의 저주 나면서 소경되었기에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를 다 풀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들며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심령이 되셔서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풀어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다 아시는 거겠군요. 나를 믿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은 다 아셨군요.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입에 풀칠하며 사는 그런 존재를 알자도 믿음 가진 것을 아시고 찾아가셨던 주님, 구원하셨던 주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생의 모든 저주의 굴레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광을 누리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주여
내게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 하나를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를 가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내려주세요. 다른 것을 믿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시고 소경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거제 소경을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굳게 믿게 하셨고 메시아가 온다면 나 같은 인생도 구원받게 될 것이며 모든 저주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예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믿고 날 찾아오셔서 구원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주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선지자들 하신 주님이 그를 아시고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인생의 모든 저주의 구레를 다 풀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바라봤습니다. 주님 내게도 은혜 내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으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더러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믿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소경처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 아름다운 축복을 다시 한번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달이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진 자를 주님을 아십니다. 찾아주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 있든지 주님 꼭 만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게 하러 가시고 모든 저주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내 식구들 중에 몸이 아픈 식구들도 있습니다. 속돈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성결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형제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를 그를 기도하십시다. 그 가운데 우리 이명성원사 유정자 권사, 우리 최원자 권사, 나남도 집사, 윤재영 권사, 우리 사완전, 우리 성도, 그리고 우리 김홍린 권사, 그 외에도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병까지 대신 짊어지시는 은혜를 꼭 허락해 달라고 주여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셨기 바랍니다.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몸이 아파 식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속도들 가운데 아버지 몸이 아파서 투병 생활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아버지 십자가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까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까지도 대신 짊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주를 찾는 자들마다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어떠한 악한 영이 있든지 다 주께서 귀를 쫓아내기까지 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니 주여 이 한 시간도 살아난 모든 성도에게 은총 되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병을 짊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간구한 심령들마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병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밀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암에 걸린 성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아신 주님이여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인생의 저주가 풀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거린이었습니다. 인간으로 대접받지도 못한 그를 그러나 믿음 가진 것을 아시기에 찾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찾아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날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심령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은혜 하나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믿는 자를 아시기에 다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 소경처럼 구원받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저주가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저주가 풀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에 약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셨고 질병도 짊어지셨다고 선언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 어떠한 병이랄 자도 대신 짊어지심으로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